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겐 충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미리 성경 말씀을 보시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충분한 주님의 은혜인가, 그것을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성공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가 보통 일이 잘 안 됐을 때 거울을 보고, 일이 잘 되면 창문을 본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일이 잘 안 되면 남 탓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는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일이 잘 안 됐을 때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듯이 거울을 보듯이 그렇게 하였고, 또 일이 잘 되면, 조금이라도 잘 되면 창문을 바라보듯이 밖에 있는 사람, 내가 아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도와줬고, 밖에 있는 그 손길,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한 자리에 있지 않나 하고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이렇게 성공했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울을 본다는 거하고 창문을 본다는 거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새기면서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또 그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하나님하고 관계도 있지만 이렇게 수평적으로 인간들하고 관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은 인간관계에서 이게 끊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라고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 자신에게 감사를 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데도 자칫 잘못하고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만 바라보다 보면 내게는 굉장히 부족한 게 많고 모자란가 보다 하고 자칫하면 자포자기에 빠지기 쉽고, 많은 충분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주 진짜 아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되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교회 나와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런 방법이죠. 이게 이제 속임수 같은 건데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거나 뭐를 할 때 보통 이제 잘된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아주 막 진짜 부와 명예는 물론이고 막 많은 사람들로부터 막 진짜 부러울 정도로 아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보통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기도 제목을 적거나 뭐를 할 때 내가 잘 되면 감사하겠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내가 잘 되면 감사해야지. 잘 되면 내가 하나님께 11절 드려야지. 내가 잘 되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성공한 사람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진짜 유튜브 같은 데만 들어가 봐도 성공한 사람들의 그 간증 내용은 다른 게 없어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아무리 불편한 일이 있고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내가 받은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았더니 지금의 자기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전부터 감사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성공하기 전부터, 왜냐면 우리는 뭘 봐서 그게 자기 자신의 마음이 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어디로 나타난다 그래요? 얼굴로 나타난다 그러죠. 얼굴부터 찡그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공한다 안 한다, 이거는 뭘 보면,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쭉 오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위치가 뭐고, 이 사람은 현재 뭐 하는 사람인지 거의 알 수 있어요.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얼굴만 봐도 뭐 이거는 동일해요. 뭐 일반 직장이나 뭐 애터미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얼굴 표정만 보면 이 사람은 본부장님이다, 이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금방 알아요. 얼굴만 표정만 봐도. 예.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뤘으니까 얼굴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예,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나는 성공하기 전부터 감사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를 봐서 내가 하나님이 충분한 은혜를 주셨지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성공보단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하고 싶다, 내가 뭘 하고 싶다 하기 전에 먼저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성공 못해요. 오질 않아요. 왜냐면 그게 도착을 해야, 감사가 도착을 해야 뭐가 따라와요? 성공이 오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집 차가 들어오면 그 아파트 그 뭐라 그래, 초인종 보는 저기에서 우리 집 차가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좀 있으면 이제 김정혜 사모가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렇듯이 차가 들어왔다고 알려야 사람이 들어오지, 똑같아요. 감사가 도착을 해야 성공이 나중에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걸 반드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삶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인간관계도 우리가 십자가를 할 때 이게 수직적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의 관계고, 수평적으로는 인간관계라 해서 그걸 십자가라고 많이 표현들을 하는데, 사람들의 관계도 이렇게 감사가 앞서 도착을 하면 성공에 도착하는데, 하나님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관계도. 보통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성전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뵙고 하나님한테 도움을 얻어야지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하고, 그냥 회사 출근하듯이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도장을 찍어야지 하고 들어오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에서 감사가 도착해야 성공이 도착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려면 뭐부터 와야 되냐 이거예요. 뭐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 오려면, 하나님은 에버랜드인가? 거기 가면은 수영장 같은 데 가면 물을 이렇게 꽉 채워갖고, 채우면 이렇게 사람들 밑으로 이렇게 보면 확 쏟아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거는 옛날에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저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거기 다가가서 기다리기만 하면 그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려면 뭐가 와야 돼요? 내가 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와야지. 교회를 들어오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얻어갈 게 있고 축복받을 게, 그 의지하고 내가 그 축복이 쏟아진다는 걸 믿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하는 것처럼 문 열고 들어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내가 오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다는 거는 내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저도 그렇고요. 저도 죽기 살기로 나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의 그 연약한 그 육체라든지 어려운 거를 딛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겠다고 이렇게 막 선포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당에 맨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위험에 노출돼 있고 진짜 걱정, 근심, 염려에 노출돼 있어 사는 거거든요. 자, 아무리 여러분들이 내일을 갖다가 걱정하고 내일을 알고 있다고 해도 내일은 뭐예요? 자고 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잠자고 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은 잠자고 나야.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를 이롭게,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갖다가 돕는 거로 살아간다는 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돕지 않잖아요. 그거를 수도 없이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한 예를 들었잖아요.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내 몸은 어디에 있어요? 항상 소파에 누워 있잖아요.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나는 항상 뭐 하고 있어요? 애들하고 나가서 딱지치기 하고 놀고 있잖아요. 그걸 수없이 봤는데도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한테 관대한지 자기는 안 그렇다고 시침이 딱 대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제가 실컷 내 멋대로 놀다가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하나님 앞에 딱 나왔는데 나이가 4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펑펑 울면서 제일 먼저 따진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갖다가 20대에 불렀으면 내가 지금쯤 뭐가 돼 있을지, 진짜 그럴 수가 있냐고 막 펑펑 울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난 너를 수도 없이 불렀다. 네가 모르는 척했지. 예. 지하철에서도 누굴 보내갖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네 앞을 수도 없이 지나갔고, 남대문 시장에서 지나갈 때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그것도 어떤 할아버지가 가슴에 써갖고 다니는 것도 너한테 보냈었고, 니네 누나를 통해서도 예수 믿으라고. 에이그 등신, 너는 예수 안 믿으면 너는 등신아,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이렇게도 해봤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처음 봐요? 여기서 저희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처음 봤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그 당시에 제가 예수 믿고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 축복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너무 그동안 왜 죽기 살기로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세상을 살아왔을까? 그게 너무 한 거예요. 예. 그까지 감기나 이런 거 오면 절절절 매고 이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20여 년 동안 예수 믿은 그 기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감기 한 번 앓은 적이 없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 발가락 하나 아픈 적이 없어요. 예. 너무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내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도와준다, 뭘 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이 성공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그 8절에 뭐라 하냐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질병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병이 있길래 이거를 자꾸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했을까 하고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보니까 그 뇌에서 이 어떤 이게 잘못되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뭐 조회 시간이나 학교 다니면 막 쓰러져서 거품 물고 막 몸을 떨거나 막 그런 걸 본 적이 있으시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쉽게 간질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가끔 그런 증상을 보였다는 거를 이렇게 유추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간질병 그런 종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떠나기 위해 자기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3번 주께 간구했다 그랬는데 이거를 봐요. 우리가 보통 뭐 암에 걸려도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죠? 네, 보통 이렇게 나와서 내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일 코로나 한번 걸려봐요. 다음 주 기도에 나오면은요, 여러분 태도가 달라질걸요? 완전히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하나님 코로나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막 그럴 거예요. 제가 막 하나님 설교를 하기도 전에 은혜가 충만할 거예요, 아마. 네, 충만해질 거라고. 그렇듯이 이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게 질병이 있으니까 3번 간구했다고 말은 이렇게 글씨로 써 있지만 완전히 굉장히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죠? 막 금식하면서 막 죽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왜 족하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말씀을 9절을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없느니라. 예, 그까지. 자, 이는 내 능력이 그랬어요. 누구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떨 때 나타나느냐? 어떨 때 나타난다 그래요? 약한 데에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능력은. 누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나타나는 거야. 내가.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좀 전에 답을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하고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코로나가 걸려갖고 내일 이제 다음 주일 넘어 월요일날 죽는 거예요. 그때 눈빛하고 어떨 것 같아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지 내가 다 가졌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가졌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저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몸무게에다 플러스 10을 하면 돼요. 보기엔 날씬해 보이지만 달아보면 많이 나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목사님은 이 정도 몸무게에다 거기다 10을 더하면 돼요. 그리고 좀 눈이 좀 이렇게 뭐가 씌운 사람, 저를 잘 보는 사람은 플러스 20을 하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자러 눕거나 울어 눕거나 저는 그렇게 잠을 자면요 팔이 눌리고 그 정도로 침대에 아니면 잠을 잘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요. 허리도 협착증이 걸려서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이 몸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은 걷질 못해요. 걷질 못해요. 50살까지는 걸을 수 있어요. 젊음으로. 그런데 50살이 넘어가고 해서 하면은 걷는데 무리가 와요. 무리가 와요. 그런데 제가 날마다 여러분 앞에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요? 제가 목살에서 다 얘기하고. 목살에서. 제가 만약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저는 살아있겠어요? 이미 흙으로 갔죠. 그죠? 이미 관 속에서 벌써 다 없어져 흙으로 갔죠. 그런데 내가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내가 약해지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하나님 허리도 아파요. 뭐 거둘 수도 없어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증명하듯이 매일 등산 가고 매일 운동하고 아침밥 먹고 운동하고 아침 먹으면 12가지 보약을 먹고 알약을 먹고 막 이런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 둘씩 다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멀쩡한데. 그러니까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약한 심령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내 능력은 너희가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을 찾을 때, 나의 능력을 바라볼 때 그게 이 능력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알아들은 거잖아요. 알아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으셔야 돼. 성공은 뭐가 도착해야 성공한다고? 감사가 먼저 와야 돼요. 그게 내 입에서 끊이지 않으면 곧 있으면 성공이 오겠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건강은 뭐가 먼저 와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능력을 빌어서 산다는 게 자꾸 입에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 하나님이야. 이 말이 나와야지. 내가 지켜주는 건 이 알약이야. 이러면 다 쓰러지더라고 우리 친구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거를 사도 바울은 딱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알아들은 거예요.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제가 저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우리 그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죠. 그분 재산이 그래서 그분은 이제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의대 동문회장을 할 정도니까 압구정대 빌딩에다 건물이 막 진짜 그 돈을 하면 수천억이겠죠. 그걸 갖다 다 날렸어요. 다 날렸는데 그거 날리게 되니까 어디로 온 거예요? 교회를 옮게 된 거죠. 마음이 속상하니까 부인하고.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첫 마디가 그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정말 그 많은 재산을 갖다가 다 남한테 속아가지고 그 빌딩도 다 뺏기고 이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거를 자기가 지금도 갖고 있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몰랐을 거예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또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저는 그런 건물이 좋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런 건물을 가져본 적이 없어갖고 수천억짜리 그걸 하고 나는 진짜 하나님 안 믿고 이게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전도사님 그게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네. 그분은 병원인데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면요 병원문을 닫고 와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아니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어? 나같이 직업이 목사인 사람들이나 따라다니는 거지, 이런 데 막 외국 같은 데 선교 다니고 막 죽도록 고생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하러 따라오냐고. 병원에서 환자들이나 되고 돈이나 벌고 앉아있지. 그랬더니 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잠만 자면요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분이 46년생인가 그래요. 아니 46년생이 아니라 42년생인가 그래요. 나이도 꽤 됐죠. 그죠? 우리하고 좀 많죠. 우리보다는. 그죠? 그분이. 근데 내가 이 나이에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그까짓 거 돈 몇 푼 벌어서 뭐 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어디에서 알았냐고, 성경 어디에 써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또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안 써 있는데 밤에 꿈을 맨날 꾼대. 꿈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신대요. 날마다 꿈을 꾸게 해주신다. 그랬듯이 그분은 자기가 의사니까 관리를 잘했고, 그분은 뭐 평생 살면서 화도 한번 내본 적도 없고 욕해본 적도 없고 얼굴 한번 찡그려 본 적도 없는 분이에요. 예.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의사였고 태어나서 전교 1등을 그냥 유치원서부터 서울대학까지 전교 1등을 계속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는 방법도 알지도 못하고 화를 내는 방법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분이에요. 예. 그런데 뭘 못했던 거예요? 예수를 몰랐던 거죠. 예수를. 예.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알게 되니까 이야, 인간은 약해질 때 더 행복해지는구나.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약해질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도 부인의 사랑도 약해질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강하면 몰라요. 약할 때 진정한 그런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자랑한다 그러죠. 자랑. 예.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자랑한다고. 여러분들도 약한 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람은 자기가 약한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전인데 어떤 분이 저를 갖다가 며칠 전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김선희 집사님 마사지 샵으로. 근데 그분이 장애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소아마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시더라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만났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장애인 소치 올림픽에서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와요. 최승원이라고 전 세계에서 그 테너 가수로서 굉장히 이름이 날린 사람이고, 소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대표로 애국가를 부르고 많은 곳에서 이 신앙 간증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막 이제 나누다가 그분이 목사님네 교회를 자기가 다니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가족들은 다 미국에 있고 자기 혼자 지금 목동에서 혼자 사는데 만약에 목사님만 허락해 주면 우리 교회를 나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내가 거기서 막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은, 여러분 장애인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 생각할 때. 장애인 그러면 뭐 다리가 소아마비라든지 막 이렇게 입이 돌아가고 뭐 다운 증후군 이런 장애인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장애인이 뭘 제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장애인이 어떤 일을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난 여태까지 내가 생각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그분이 싹 바꿔주셨어요.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 그분이 나요, 우리가 나요?
그분은 명망도 있고 장애인 올림픽의 또 회장이고 그리고 뭐 배드민턴 협회나 뭐 이런 거 국가 그런 올림픽을 도와주고 막 아치 뭐 그리고 뭐 대통령이나 막 이런 사람 만나기를 그냥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러면 우리가 날 것 같아요? 그분이 날 것 같아요? 그분이 날 것 같잖아요. 그죠? 장애를 가졌어도.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우 제가 뭘 도와주겠냐고. 저보다도 더 막 유명한 분이고 저는 요새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 찍으면 조회수가 뭐 30번 뭐 이런데 그분은 막 올리기만 하면 막 굉장히 저거 하신 분인데 근데 내가 뭘 도와주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은 자기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그 육체의 그런 거에 갇혀서 항상 뭐가 있냐면 우라통이 터진대요. 우라통이 터진다. 왜 나는 똑같이 태어나서 공부도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냐. 그 우라통이 있대요. 우라통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강원도에 가서 강원도에 아무도 다니지 않은 그 찾길에서 그 휠체어, 전동식 휠체어를 타고 쌩 하고 막 야 이 나쁜 새끼들아 하면서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 소리 들으면 속이 시원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장애인이구나. 몰랐다. 우리는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우라통 터지지. 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잖아요. 왜 쟤는 저렇게 건강하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게 줬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나는. 그래서 여러분 우라통 터져 본 적 없잖아요. 그죠? 그 말 듣고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우라통 터지는 일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만족한다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거울만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성형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러고 따지긴 하고. 그죠? 근데 그분이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내가 이 장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무언지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겠대요. 강원도 고성에다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그걸 만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장애인들의 그 우라통 터지는 거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놀이동산을 만들어야겠다. 장애인을 위한 놀이동산이 전 세계에 어느 곳에도 없대요. 근데 자기가 그걸 만드는데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성 군수 만나고 해서 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교회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특성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우리 김정희 사모한테 물어보겠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우리는 그분처럼 장애가 없더라도 어떻게 해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자, 내가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진짜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답게. 나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기가 가장 좋은 때가 지금이에요. 왜 그러냐면 TV에서 매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속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보내오지 않아요? 보내오잖아요. 지금 계속 보내오지 않아요? 네. 돈보담도 명예보담도 뭐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계속 TV에서 뉴스 시간에 계속 보내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런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서 다큐 같은 데 나오거나 뭐 인간시대 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런 데 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 있잖아요. 예, 어제도 보니까 그 어떤 유명한 여자분이 나왔는데 막 행복하게 막 굉장히 행복하게 막 능력이 있고 그 아주 훌륭한 연기자니까 집도 막 으리으리하고 그런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얘기를 뭐 때문에 우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생각나서 이게 엄마가 쓰던 시계인데 벽시계를 계속 갖고 다니는데 엄마가 생각나서 펑펑 운대요. 그 왜 우냐?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아프셔서 암에 걸려가지고 아파서 이렇게 누워서 손을 잡고 자는데 자기는 유명한 연예인이잖아요. 한창 잘 나가서 돈을 막 벌고 있는데 엄마가 딸아 우리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자 이러니까 딸이 엄마를 한번 이렇게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정도면 아직은 우리 엄마가 더 살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죠? 멀쩡하니까. 그러니까 엄마 내가 지금 잘 나가잖아. 그러니까 조금 돈도 벌고 조금 여유가 생길 때 하와이든 미국이든 어디 이태리든 진짜 가을 겨울에 따뜻한 나라 가서 실컷 여행하고 그렇게 하자 엄마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갔으면은 그게 눈물을 흘렸겠어요? 아니죠.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오늘 죽는다, 내일 죽는다, 뭐 한다, 나는 언제 잘 될 거다, 나는 언제 성공할 거다.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절대 자기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럼 그걸 봤어요. 눈물을 막 흘려. 정말. 엄마 살아계실 때 저렇게 하와이를 가든 저렇게 진짜 실컷 진짜 여행하고 그렇게 하지 안타깝다 이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자기 집에 왔어. 그걸 보고 엄마가 어디 갔다 와? 밖에 나가서 일 보고 왔어. 야 내일 엄마하고 같이 제주도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저거 하니까 코로나하고 이렇게 하고 좋은 호텔에서 우리 여행이나 가자. 그럼 뭐라 그래요? 미쳤어. 지금 엄마 시국이 어느 데 돈이 어딨어 이랬잖아요. 그잖아요. 금방 봐놓고 그죠? 금방 봐놓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를 아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곧 약할 그때 강함이니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이 그냥 있으면 약한 거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강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수학에도 공식이 있으면 외워야 되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경 말씀에도 여러분들 공식이 있는 거예요. 공식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감사가 도착해야 성공이 있고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면 항상 쓰러지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만 하면 내 눈에 눈물이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왜?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보냐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알아듣지 못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내게 뭐예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축복, 여러분에게 행복, 여러분에게 성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그 다음이 따라오는 그 하나님이 주신 감사 뒤에 따라오는 성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여러분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질 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흔들려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적으로 잘 전해준다고 해도 그 당시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다큐 영상 TV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 나도 정말 우리 부모님이나 내가 정말 이렇게 뭐 여건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집에 들어와서 말기암 환자도 아니고 멀쩡한 엄마가 야 내일 돈 좀 써라 내일 엄마랑 같이 어디 여행 가자 이러면 뭐라 한다세요? 미쳤어 이래 그런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오늘 말기암도 아니고 멀쩡하기 때문에 내일 얼마 있으면 죽는다는 걸 어떻게 해요? 자기가 판단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는 자기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뭐가 있어가지고 야 우리 애들하고 같이 여행도 갔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우는 거죠, 뭐. 또. 그때.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지금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가수 중에 주현미라는 사람 있잖아요. 주현미라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노래를 부르고 막 울고 아버지 얘기만 되면 막 울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니까 주현미는 중국 사람이에요. 저도 출신이지만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라서 한국에서 정착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한국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이제 자꾸 성공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막 사업을 막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막 대만도 가서 사업을 하고 막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안 되니까 엄마를 갖다가 굉장히 고생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주현미가 대학을 졸업해서 약사해갖고 막 근근덕신 엄마하고 같이 해서 동생들 학교 보내면서 먹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아빠가 어때요?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잖아요. 서운한데 주현미가 이제 유명 인사잖아요. 유명하게 돼가지고 아들이 낳았다고 뉴스에 나온 거예요. 김정식과 윤정식 누구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대만에서 사업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아버지라도 어려울 때 돌봐주지 못했으니까 미안하니까 사업한다고 맨날 집에 나가서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현미한테 친구를 통해서 안부를 전한 거예요. 그 친구가 가서 이거 주현미가 얘기를 한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현미야, 아버지가 네 손주 한번 안아보는 게 소원이란다. 한번 손주 데리고 한번 아버지 만나러 가라. 나는 그게 좋겠다. 네 아빠 친구로서 내가 그 말을 전한다. 이랬는데 주현미가 싫어요. 됐어요. 끊어요. 그리고 전화를 딱 끊어버렸대.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현미가 평생을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울면서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가 그렇게 쉽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아버지가 그 손주 보고 싶다 그럴 때, 아,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은 거구나, 이 생각은 꿈에도 못했다는 거예요. 네, 꿈에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에, 아, 맞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여기서 문 나가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자기 생각대로 할 것인지 매일 보잖아요. 저는 목살에서 그런 것만 자꾸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이게 막 감동이 되는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안에는 정말 그 우라가 꽉 차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는 불만이 있으신 분, 또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고 이런 걸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왔잖아요. 2021년 처음 시작이에요. 2020년 1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얼마나 걱정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안 죽었잖아요. 그죠? 안 죽었잖아요. 운이 좋다고요? 운 좋은 사람은 뭐 운이 좋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지켜줬다고 믿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걸 믿는 거기 때문에 그 어려운 2020년도 지켜주셨는데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2021년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 작년만 해도 이제 2020년이 한 달도 안 남았어 이랬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시작할 때예요. 10달이 넘게 남았어요. 여러분, 10달이 넘게 남았는데 뭘 못하겠어. 그죠? 작년에는 한 달도 안 남아서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하고 싶은 거를, 성공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못했잖아. 근데 10달도 더 넘게 남았잖아. 그죠? 이거 10달도 더 넘게 남았는데 그것도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얼굴이 펴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